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는 여러분이, 저는 여기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것, 또 고백해야 될 죄 주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있었던 일들을 우리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들을 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죄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죄를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줄 믿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담대히 주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는 함께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기억을 다 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안에 있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공동 기도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된 공동체가 되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머리로 두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주신 것처럼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조각조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도 장벽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 날 드리는 기도회가 응답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믿음의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보며 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근신하고 깨어서 이 어려움들, 영적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직장인, 학생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기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나 고통을 당하는 이 시기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개발된 백신이 무기가 되거나 치료제가 무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인류 사이에 인류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이기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협력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예배하러 오지 못했던 분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또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같이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소리내서 말해볼까요? 다 같이 사랑합니다. 네,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열심히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 안에서 말할 때 조금 더 사랑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는 거고 말하고 고백하면 사랑이 점점 생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중이죠. 네, 신천지 사태 이후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한 적이 없었는데
며칠째 1000명이 넘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새벽마다 올려주시는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와 여러분과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악하고 때가 가까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11시, 오전 11시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31일 밤 10시인데요. 이 예배들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드리면서 소통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실시간을 하기에는 또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음향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영상을 올리고 같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그 채팅도 할 수 있고 하는 시간으로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연말에까지 뭐 성탄절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가급적 가족들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는 11시 그리고 10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27일 주일 예배는 변함없이 11시에 똑같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연말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도 엄청 바쁜데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그러는 게 일이 더 많네요. 예.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누면서 마스크 안 쓰고 얘기를 나누고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남긴 것을 살펴보는 말씀이죠. 그 중에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여러분도 주일학교부터 지내셨으면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청소년 수련회나 뭐 청년 수련회 같은 데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하는 뭐 전도사님이든 뭐 같은 뭐 우리 동료들이든 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니까 한쪽은 믿음으로 한쪽은 희생과 사랑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넘어지고 또 희생과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은 정말 겁이 많은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다 뒤로 넘어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그 자매만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제 앞에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믿을 만한가? 무슨 겁이 이렇게 많나? 하고 시선이 집중되고 막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국 선생님의 설득과 다른 학생들의 응원으로 뒤로 넘어지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자매는 이제 뒤에 이런 수련회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피드백 시간이 있는데, 그 피드백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겁이 많고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아주 중요한 묘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묘수가 뭐냐면 수련회까지 가서 넘어지는 사람을,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넘어지는 이 사람을 뒤에서 안 받아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는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한데 장난친다고 안 받을 상황도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한 분위기에서 이런 걸 합니까?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받아주게 기획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넘어질 수 있게 기획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형제자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묘수로도 돌파하지 못하는 큰 난관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불신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뒤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무섭고 너희들도 못 믿겠다. 나보고 넘어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라면서 절대 안 넘어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자매는 결국 뒤로 넘어졌지만 누가 버틴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밀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잘 짜여진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고 모든 걸 준비했다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못 믿겠다. 나는 무섭고 당신에게 넘어지라고 하는 그거 못 믿겠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수준의 믿음, 곧 아무런 위험도 없고 지금 내가 괜찮을 때, 내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잘 따라하고 그러지만 약간의 위험이 있고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지고 약간의 불편이 놓여지는 상황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못 믿겠어요. 나는 무섭고 믿으라고 계속 설교하고 권면하는 당신도 못 믿겠고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안 넘어지려고 버텨요. 하나님 말고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알려주는 길,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파구를 두고 불신에서 오는 불순종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위험해지거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힘들어질 것 같거나 약간의 불편해질 것 같거나 뭐 손해를 약간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길을 절대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거 보고 난 못 믿겠어? 이 뒤에 올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손해만 보고 아프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돌파구를 찾아 뛰어다니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불신에서 오는 불순종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이런 종류의 믿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무서울 때 위험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예견될 때 완전한 신뢰로 뒤로 넘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모두 천국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고 있겠죠.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육신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꿈을 꿉니다. 자, 이번에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하라 라는 말을 들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뒤에 주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유대 갈릴리로 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는 날부터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낮은 곳으로 오시고 짐승의 보통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양우리였다고 합니다. 양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갈릴리라는 그 시골 마을에 또 가난한 동네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믿고 즉시 순종한 결과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게 된 거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 맞습니다. 인간적인 면, 곧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고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방식의 구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할 때는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 번 여러분이 들으셨을 테니까 짧게 말하겠지만 마리아는 그 임신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임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낳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임신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니까 절대 좋을 게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만 낳지 않았다면 이 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고, 피난길에서 겪어야 될 아픔도 겪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동네 가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예배당이 좀 건조해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네, 결국 이들이 한 순종 역시 당장 보기에는 좀 손해인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뭐 뻔한 것이 예상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시니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나에게 유리한 것을 믿고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그냥 그래? 그거 하면은 복 받는데? 해서 하는 것들은 순종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것도 순종일 수 있겠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의 순종도 하느냐를 봐야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뜻은 나 십자가 지기 싫어, 못하겠어,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거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예수님을 계속 옆에 두고 연결된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죠. 분리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를 대신 지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이 싫었다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았다기보다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 저는 아버지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버지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모두 전가하시고 그 순간에 외면하셨습니다. 버리신 거예요. 실제로 뭐 그냥 살짝 고통만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그냥 분리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몸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이 기분 좋아서 하신 건 아니겠죠. 단지 나의 사명이고 인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걸 하셨죠. 내가 고통당하는 게 하나도 안 아프거나 그랬던 건 아니죠.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힘들었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 순종으로 고난을 당했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에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과 순종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순종하면 나중에 결국엔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싫더라도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믿음은 있지만 어느 정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괴롭고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싫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저는 처음에 뒤로 넘어지는 프로그램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안 받으면 걔는 좀 온 교회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그런 흉악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크고 막 나보다 무겁다 해도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뒤로 넘어지는 건 두려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봤지만 참 무섭습니다. 헬멧도 안 쓰고 그냥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작을 경우 또 그때는 더 무섭습니다. 그때는 이런 프로그램 할 땐 제일 좋은 게 뒤에 등치 크고 막 이런 남자들이 딱 받아주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넘어지라고 해도 믿고 넘어지라고 해도 이걸로 형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 해도 절대 못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순종하기 힘든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가난이나 고생을 자초해야 할 때도 있고 낮아짐을 자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가난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정말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도 주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해요.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건져주실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조금이라도 긴 시간 믿었다면 이걸 경험으로도 알아요. 경험도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경험으로도 했다니까요. 경험도. 게다가 우리는 이것도 믿어요. 이 모든 것이 거절되더라도 나는 그저 매일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고난 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건져 주시더라도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서 나를 맞아 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게 살아도 결국엔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서 나를 직접 맞아줄 거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말씀과 약속만 믿고 의지하며 뒤로 넘어지는 것은 아주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약속만 믿고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만 믿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믿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건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매년 해도 매년 넘어질 때마다 부담스럽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나를 받아준 똑같은 사람이 뒤에 있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에게 정말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잔이 나에게 오면 내 잔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 믿고 순종하기가 너무 두렵고 결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순종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알지만 그래도 믿고 한 걸음 내딛기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것은 알지만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의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다고 말할수록 이 과정을 알아요. 이 과정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걸 알지만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강하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내려가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다 알아요. 아는데 걱정스럽고 두렵고 순종하기가 어렵고 마음에 부담스럽고 이 일을 했을 때 겪어야 될 일들, 가족의 반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할 것도 믿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과정까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불순종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순종하기로 확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신다면 나는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불순종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만약에 기도를 한다 해도요. 기도를 대부분 작정하면 안 하는데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안 하고 싶어요. 제발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하지만 이미 이 안에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기로. 그래서 기도와 상관없이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라고 순종을 하라고 하실 때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큰 거에 순종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순종도 훈련이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그랬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점점 큰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모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보고 배웠고 예수님 자신도 순종하면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까지 순종하면서 지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순종을 요구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머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금식이라도 하고 어떻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순종을 결정하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천사가 내려와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마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당할지 모르는 고난이나 손해를 알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올해는 열흘 남았어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탓하면서 이렇게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안 돼 이러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니까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십시오.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그 결과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큰 걸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모욕도 이겨낼 수 있고 괴로운 걸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작은 기쁨들까지도 경험하고 또 그것에 고무돼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극복하고 그 일을 마칠 수 있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믿음과 순종을 배우며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결국 모든 것을 완수하게 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신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어서 귀한 믿음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나는 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목사부터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같은 심히 통곡하며 우는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 진짜 이 세상에 참된 교회, 그런 교회로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따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사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남은 열흘을 보내고,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동안 이겨낼 능력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열흘을 보내고 더욱 큰 순종과 더욱 큰 믿음으로 내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뒤로 넘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에게 주신 약속만 믿고 뒤로 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해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뒤로 넘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뒤로 넘어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사람의 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넘어지게 해주옵소서. 나의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하나님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우리 교회 되도록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손에 스마트폰도 주시고 TV도 주시고 노트북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1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어렵고 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인생 가운데 나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거든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셔서 극복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1년을 살면서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고생한 것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거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여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넘어진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올해 1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순종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이들 지혜롭고 명철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지켜주시고 어려워서 꾸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많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